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더 나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식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여러 이유로 금식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에는 원치 않는 굶주림으로 어쩔 수 없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도 지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주로 또 건강검진이나 어떤 의료적인 치료를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성금요일이나 또 사순절 기간에 또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에 금식하였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나올 정도로 이 금식은 오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경건 실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한 대표적인 경건 실천 세 가지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 된 제자라면 더 나은 구제를 해야 하고 더 나은 기도를 드려야 하고 더 나은 금식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첫 번째로 그 세 가지 경건 중에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들을 포함해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경건 실천에 해당하는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세 가지 경건 실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예수님의 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바라봄으로써 바른 신앙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지 않는 금식에서 본질을 붙드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내색을 하지 않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지치고 슬픈 기색을 드러내거나 흉한 얼굴로 티를 내며 노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축제할 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일상과 다름없이 씻으며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인문주의적인 그러한 표어를 종교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본질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운동을 시작한 신앙 운동입니다. 그 표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보다 교회에 형성된 전통과 교리 중심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잃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미사가 행해졌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예배 언어도 그렇고 그 당시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예배하면서도 무슨 말로 예배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교황이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사제그룹이 제시하는 대로만 그저 신앙생활을 하였고, 사람인 교황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공부한 사제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또 그 중에는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 등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 번역한 걸로만으로 인해서 파문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 진정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하는 근원이 되는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바로 들려주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은 말씀, 설교, 이런 말씀의 비중이 높은 예배 순서로 변화가 되었고, 거룩한 예식인 성례에도 세례와 성만찬만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여성들은 머리에서 수건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번질에서 벗어난 성상들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발전시켜온 본질에서 멀어진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으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힘써오면서 개신교는 많은 발전과 새로워짐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개신교라고 할 때 그 개신,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이러한 개신의 종교로서 지위를 잃고 있으며 본질을 다른 일에 몰두하는,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일들에 몰두하는 종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눈에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눈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조금을 하더라도 또 짧은 기도를 드리고 신앙적인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공로를 드러내고 신앙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들라고 하는, 그 순수함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라면 우리는 허투루 할 수 없을 것이며 진심을 담아 금식과 기도를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며 또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또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 듯이 생활하면서 또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그런 삶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신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주의 일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또 세상에서 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따르고자 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수한 모습과 의와 사랑의 본질을 붙드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반성하며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다시 본질을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식과도 같은 이런 경건 실천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의 일과 이익과 업적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길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둔 경건의 삶이 되어야지 사람의 인정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종교 개혁자들의 오직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화면에 비추는 5가지 종교개혁의 신학과 정신을 요약하는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내적인 원리가 오직 은혜에 의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면 그 외적인 원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거 종교개혁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선행하는 은총,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며,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교황의 말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쳐오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직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직의 정신이 훼손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볼 때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교회 현장을 보면 은혜로 하자고 하면서 욕망을 담거나 혹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내 이름과 공로를 드러내려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의 마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본을 찾는다면서 근본주의가 되어서 잘못 해석한 그러한 성경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잘못된 신앙과 또 치우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배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세상과도 잘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보이는 우리의 경건 실천이 되도록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다 아시고 위로와 평강과 의로운 인도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직의 신앙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또 이러한 경건 실천들은 우리가 상급을 위함이 아니라 광야 신앙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급만을 동기부여로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자리인 광야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굶주림의 자리이고 목마름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러므로 불평의 자리일 수 있고 혹은 인내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혹과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자리이며 본질만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심으로 광야의 시험을 오히려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온 세상 만물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명예욕과 소유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혹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또한 광야는 회복의 자리이며 영적 준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 앞서 금식으로 보낸 이 40일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루어내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그런 자리였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감을 훈련받았던 그런 자리이고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고 외친 그 광야 신앙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나안의 풍족한 문화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개혁교회였던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의 교회를 욕망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어느 개혁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상원의회 채플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TV뉴스 유명 앵커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까지 미국의 헬버슨 목사의 말인데 여기에 한국 목사가 덧붙인 말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뼈아픈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종교가 아니라 광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합당한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타락하여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본질을 붙들고 순전함을 회복하도록 회개의 금식과 영적 갱신의 금식과 광야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